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을 제가 봉독하고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그냥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좀 마음에 와닿는 실감이 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인생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저는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위에는요 수많은 일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교차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는요 두 가지가 교차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종류의 행렬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웃음과 희망과 기대가 가득 찬 생명의 행렬이 우리 인생길 위에 지나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되겠죠. 결혼식 할 때 하는 그 행렬, 그리고 부모님이 아기를 안고 그리고 집으로 막 돌아가는 그 모습, 그 행렬도 굉장히 좋은 그런 행렬이겠죠. 또한 학생들이 입학을 앞두고 입학식 학교로 막 달려가는, 행진하는 그 모습도 어쩌면 우리가 이런 행렬 속에 좀 들어가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인생길 위에는요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행렬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슬픔, 절망, 끝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행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장례 행렬, 또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위축된 채 뒤를 돌아서는 어떤 좌절의 행렬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의 터널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고독의 터널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나인이라고 하는 성문 앞에도 이런 두 가지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행렬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7장 앞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듣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그런 행진, 그런 행렬이 바로 앞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기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죽음의 행렬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행렬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이미 남편을 잃어버렸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외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을 관에 넣고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제 바깥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진하는 그 모습. 근데 이 사람들, 또 이 어머니는 굉장한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슬픔이 아니죠.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어떤 그런 슬픔, 또한 미래가 사라졌죠. 이 소망이 완전히 절단된, 끊어진 어떤 그런 슬픔을 가지고 행렬 속에 지금 이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나인성, 나인이라고 하는 뜻이 즐거움인데 지금 이 나인성이 어떤 이름으로 바뀐 거죠? 슬픔이라는 성으로 바뀐 그 모습,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이야기 속에서 전 두 가지를 생각하고 또 묵상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두 개의 행렬이 마주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 인생길에도 늘 좋은 일, 그리고 기쁜
즐거운 그런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억눌리고요, 위축된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끝이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때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놓고 본다면 전자보다는 후자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송가에도 보면 어떤 찬송이, 대표적으로 찬송가 479장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길 자체가 사실은 좋은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찬양도 있죠.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 여러분, 그래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생명과 소망이라고 하는 인생길 위에 이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보다는 반대로 절망과 슬픔이라고 하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아마 저는 계시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 말씀드렸지만 사랑하고 또 신뢰했던, 믿어왔던 그런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 부부 사이에, 그리고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 또는 어떤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그 사이가 벽이 생기고요, 틈이 생기고 갈라지는 힘겨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좀 모든 것이 기대했던 것이 막히고 실패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그런 인생을 지금 걸어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게 느낄 때 상황이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머물리지 않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헨리 포드라는 분, 헨리 포드, 이 자동차 유명한 분이죠. 어떤 명언을 남겼냐면 실패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명언을 남겼고요. 에디슨도 유명한 그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에디슨을 보면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한 번 실패하면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1만 번 보니까 실패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만 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안 끝났다. 우리가 좀 이건 본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비슷한 명언을 남기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그냥 물론 자기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그 인사이트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잠언서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연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사야 43장에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니까 이전 과거의 것, 어두웠던 절망,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야기 결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끝이 납니까?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홀로 남겨진 엄마가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된 거예요. 회복이 일어났죠. 나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행렬이 장례 행렬이었어요.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걸어가는 그 행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기쁨의 행렬, 감사,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의 말씀을 그냥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메시지로 들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물과 이 절망의 행렬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교차되었을 때, 그 충돌, 거룩한 충돌이겠죠. 이것이 교차되고 충돌되고 만남이 있을 때 이 놀라운 새로움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지금 실패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마찬가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면 그 삶은요 그냥 무너진 침침한 어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 이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먼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인지 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먼저는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기적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필요, 그 도움을 예수님께 구하게 되죠. 요청합니다. 그런 믿음의 행동들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먼저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혈루증 앓는 그 여인,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가 낫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맥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며 요청하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 치유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다른 이야기들과는 조금 달라요. 오늘 이 나인성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이야기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슬픔에 잠긴 과부도 마찬가지죠.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했던 무리들 다 마찬가지죠.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냥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 행렬을 따르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우리 읽었지만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를 보셨다. 예수님은 단지 지나가고 있는 이 장례 행렬을 보신 것이 아니라 과부를 보셨다. 무엇을 보신 것이죠? 이 과부 안에 있는, 지금 과부가 피눈물 흘리고 있는 이 간절한, 너무나 아픈 이 상처,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과부를 보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 위로, 동정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창자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상태가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과부의 아픔에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가 흘러내리는 그 눈물의 그
고통, 그 아픔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다 받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느끼고 계시는 거죠. 여기 또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지 말라. 어떻게 보면 왜 울고 있느냐? 그냥 좀 냉소적으로 냉정하게 울지 말라고 중단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실수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극심한 고통,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울고 있어 막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런 단순한 어떤 감정적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쉽게 말을 한다면 완전히 공감하는 것 다 잃어버린 채로 아주 잔인하게 말을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울지 말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이 슬픔의 근원,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 이제 너의 눈물의 이유를 내가 거두어 가겠다. 내가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내가 바꿀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향한 선포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과부의 모습이요, 그냥 그 당시의 과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우리도 삶의 무게에 너무너무 짓눌려가지고 아무 신음조차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소망이 끊어졌을 때,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이젠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의지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버린 무력한 그런 상태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다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또한 그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어떤 잘남, 선행, 이런 것들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이끌리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반대로 오히려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깨어짐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요, 또 우리가 침묵할 때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할 때도 우리 주님은 뭐를 보세요? 그 침묵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신음을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뜨겁게, 더 가깝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무엇이냐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사랑.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사랑. 이 과부를 위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시 이 사람들의 이 당시의 그 관습, 관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런 경계를 깨뜨리는 놀라운 이 파격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시체나 시체와 접촉한 물건을 만지는 것을 금했어요. 죽은 것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관을 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그 관을 매긴 했지만 그냥 지나가면 안 되었어요.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죠? 주저없이 이 관에 손을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가장 깊은 이 부정함, 죽음의 자리, 가장 골마 터진 냄새나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 거룩한 희생의 사랑,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섰다. 손을 대시니까 그 관이 멈춰 선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절망의 행렬이 지금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절망의 행렬이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절망의 행렬이 주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멈추어 서게 되었다는 것. 멈춰 선 거예요. 오래전에 그 그랜드 캐년에 갈 때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그 후보댐을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후보댐의 크기, 또 크기이지만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그 댐이 아주 맹렬하게 흐르는 큰, 엄청나게 큰 그 콜로라도 강 맞나요? 그 강을 딱 가로막고 있다는 것.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물이 막 흘러야 되는데 그 강이 딱 그 댐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물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강물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압도적인 그 위용, 그 파워, 그 힘이 그 댐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런 힘이 없다면 그 물을 막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 힘이 있으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죽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여러분 주님이 그 죽음을 향하여 스탑하면 그 죽음은 그 자리에서 그 주님 앞에서 멈추어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당연해요. 힘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더 강하시니까, 주님이 더 힘이 있으시니까 죽음을 향하여 주님이 멈춰 서라고 하면 주님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건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인이 그 죽음을 향하여 선포하고 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은요 그냥 명령이 아니죠. 이건 태초에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셨던 그 음성, 통일하는 것이죠. 나중에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했던 그 명령, 그 음성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이 관에 닿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선포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한번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청년이 아들이 일어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말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압도한 거죠. 또 말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말을 했다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깨어지고 무너졌던 모든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청년의 끝을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새롭게 시작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근데 청년만이 아니죠. 15절 끝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은 굳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이미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 뭐 더 이상 뭐가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있는 삶 속에서 가장 고통받고 힘들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 어머니 아니겠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주셨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머니의 마음도 주님께서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처음에 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리신 주님을,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거룩한 두려움인 거예요.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장래 행렬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끝을 예수님께서 시작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분들을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일까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 그 현장에 주님을 모시는 것,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인 줄 믿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이었는데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작년 새가족반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년 12월 달에 이제 오렌지 카운티로 사정에서 이사를 간 우리 경민 형제, 우리 해람 자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자매가 처음에는 임신을 하고 지금 보니까 막 이만큼 이제 출산 4월 23일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매 다락방에서 우리 김성호 집사님 집에서 베이비 샤워를 했거든요. 지난 금요일 그 이제 자매와 형제가 같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저도 이제 참석해서 잠깐 만나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기가 곧 태어나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 가지 얘기를, 좋은 얘기도 했지만 좀 겁먹는 얘기도 해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를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나누는데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땠는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에게도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아이가 태어나고 키우면 별의별 일들 있지 않겠습니까? 막 아이가 아프다든지, 그죠? 뭐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 평범한 일인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큰 사건은 아니에요. 둘째 딸 아이가 한 2살, 한 3살 정도 되었던 그때인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이었고 그때 마침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외출했고 이제 첫째 아이는 자기 방에서 막 이제 놀고 있었고 저는 또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었든지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둘째 딸아이가 혼자서 방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초저녁이지만 자고 있으니까 깜깜하게 불을 꺼주고 이제 혼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상황, 제가 언제 어떤 상황이냐면 제 나름대로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들이 잘 풀려지지 않아서 좀 마음이 많이 좀 위축되고 무너졌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힘든 그런 시간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을까, 이 딸이 갑자기 앙 하고 깨어가지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깨서 일어나 보니까 뭐 아무도 없죠. 안 보이죠. 그리고 깜깜하죠.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죠. 겁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우는데 이제 제가 순식간에 이제 아이가 있던 방으로 달려가고 그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문을 콱 열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누구를 불렀을까요? 아빠 부르면서 제 품에 확 와서 이렇게 안기는 그 모습,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어떤 마음이냐면, 바랍 너의 딸이 두려울 때,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무서울 때 어떻게 했니? 아빠 부르면서 너의 품에 가장 먼저 안기지 않았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어려울 때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되고 누구를 먼저 불러야 되겠니? 누구의 품에 안겨야 되겠니? 하나님이군요. 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아플 때,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 또한 끝이라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자꾸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덤 쪽으로 자꾸 향하려고 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무덤 쪽으로 가는 사람들. 저는 그런 상황에서 무덤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이 되신 주님, 소망을 주시는 주님,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께 안기는, 또 주님께 우리의 상황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준비하고 기다린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우리 고난 주간이죠, 보내게 되고, 또 2주 후에 부활절을 보내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가?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관 속에 들어가 누워 있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관 속에 누가 누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다면, 여러분, 또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네, 그래요,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 파워와 힘이 있는 이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건 안 된다, 이건 끝이다, 할 수 없다, 이건 이미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문제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분별하세요. 이건 사단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울지 마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든 이 절망의 관 뚜껑은 열리게 될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던 이 죽음의 권세는요,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패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세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을 스스로 장례식으로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끝났다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죽어있는 삶의 영역들 주님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피했던 그 자리까지도 주님께서 찾아봐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도 선포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죽어있던 우리의 믿음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 은총, 주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